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의 일에 열정적이었고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주의 일에 열정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한 번 하기도 힘든 선교 여행을 3번이나 하면서도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만 봐도 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자주 옛것을 버리지 못해서 갈등하고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주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삶을 그가 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 담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후배들에게 적용받았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은퇴를 앞두고 너무 과한 욕심을 내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런 좋은 모습들, 그리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델들이 모두 물거품 되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든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든 끝까지 성실하고 정직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은퇴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하다, 닮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고3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등교를 해서 청소도 하고 또 줄도 맞추고 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퇴를 하겠다고 인사를 하는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제 자퇴할 수밖에 없다,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퇴를 하는 그날 아침도 가장 먼저 등교를 해서 자기가 했던 일 줄도 맞추고 청소도 하고 하는, 평소처럼 하는 것을 이제 알고는 참 괜찮은 친구다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른 친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의 얼굴, 모습, 이것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서 쉽게 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 되새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내가 머리를 깎았다라고 한 것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한 그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을 미뤄볼 때 사사였던 삼손과 같이 머리를 깎지 않았던 나시린의 서원을 그가 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시린은 자기 몸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를 바로 나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민수기 6장을 보면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고 시체를 이제 가까이 해서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나시리는 이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삼손처럼 나면서부터 이제 나시리로 태어나서 저절로 나시리 된 사람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큰 결단을 해서 어떤 이제 살아가는 동안 이건 정말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실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을 보면 일정 기간 동안 서원을 한 나실인은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동안 머리를 길렀던 그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던 그 머리카락을 잘라서 불에 태우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됩니다. 바울도 바로 이러한 어떤 큰 결심을 위해서 소원한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기르다가 일정 기간이 되니까 이제 머리를 깎은 것이다. 그래서 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바울이 깎았다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 지저분해서 깎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어떤 큰 결단을 위해서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머리를 기르다가 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한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세상 지식과 굳게 믿고 있었던 것들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겠습니다 하는 결단이었어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다, 장애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라고 하는 결심.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죽을 각오를 하겠다 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데 큰 장애물이었던 유대인 전도를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결심. 네 번째는 그 당시 땅끝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런 결심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나실인의 소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주님과 한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가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행방불명되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전도를 합니다. 아마 그는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깨어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서원한 이러한 내용들을 잊지 않으려고 허듯해서 입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렇게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합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지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밝은 산.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 이는 큰 왕의 성이다. 내 말로도 하지 말라. 내 말로도 하지 말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약속을 하고 또 너무 쉽게 그 약속을 어기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거죠. 주님과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마라. 실제로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겠다고 하나님과 거듭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노신사가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태에 놓여있던 한 청년을 구해주는데 이 청년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들이박았단 말이에요. 벽에 어디 부딪혔는지 아주 크게 사고를 냈어요. 근데 원인을 보니까 음주운전이에요. 몸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이 청년에게 이 노신사가 가서 이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청년은 그렇게 하겠다고 막 굳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청년이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를 본 순간 깜짝 놀라는 거죠. 전에 자기를 살려주었던 그 노신사가 자기를 담당하는 판사였다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청년에게 나는 더 이상 너를 풀어줄 수 없다. 전에는 너와 약속한 한 어른이었지만 이제는 이제 너에게 죄를 묻는 재판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훌륭한 하여튼 굉장한 부자이거나 어떤 권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래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점. 그들은 자기가 뱉은 말,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이 자격이 없다고 욕을 먹는 것도 지키지 않는 약속 때문이고, 목회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것도 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신앙,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한 대로 막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중간에 갈등도 있었고 또 약속을 어기는 순간들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제자리로 돌아와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든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다짐하고 약속한 대로 지켜 행하느냐 이거죠. 어느 목사님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 후배 학생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처럼 주님께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약속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애쓸 때 그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울은 날마다 주님께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한 것은 그가 실제로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속뜻은 나 자신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이 바울은 다른 사도들이 못했던 일들을 그가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했고, 또 다른 사도들도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그런 체험도 그가 했단 말이에요. 하늘 3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 신비한 경험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을 1년에 7번, 8번 통독하는 그런 성도 통독하는 권사를 알고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부럽지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보다 나는 목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 그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칭찬받은 일이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바울이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진짜 이유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고, 사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사도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며 주님의 일을 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캐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언어학자예요. 위대한 선교사이기도 한데 성경을 인도의 34개 방언으로 번역해서 보급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어요. 34개의 방언을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인도에다가 인도 사람들에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는 구두를 수술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느 만찬회에 그가 초대받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캐리를 이 망신시키려고 큰 소리로 당신은 옛날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캐리는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저는 단지 구두를 수술하는 수송공이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겸손했던 캐리의 그 묘비는 이런 길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 죄 많고 약하고 능력 없는 나는 당신의 긍휼하신 거룩한 손에 기대어 찬미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상석에 앉은 사람을 내려오게 하시고 낮은 곳에 앉은 사람을 상석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겸손은 그래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인데 이 옷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도 유행에 뒤처지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함으로 어딜 가나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이라고 그가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되니까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오늘 주님 얼굴에 먹칠만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 다짐도 하게 됩니다. 이런 다짐이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이.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고백은 그 당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바울에게는 쉽지 않은 고백이었고 그것도 이제 자기가 복음 안에서 이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그가 일생을 승리하게 했었던 할 수 있게 했었던 열쇠였고 바울의 신앙 간증 가운데 절정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는 이 말이. 이런 죄의 고백이 주는 유익은 교만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겸손해지게 하고 감사감격하게 하고 죄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용서를 가능하게 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대하며 살게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을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를 많이 져야 은혜가 넘친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일부러 죄를 많이 져야 한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죄의 고백이 있는 곳, 죄의 고백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은혜가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의 위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죄의 고백이 없이는 어떤 은혜도 어떠한 축복도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니 그것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여행자가 해변에서 한 젊은이가 죽은 갈매기를 치우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행자가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다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가 말하기를 여행자들이 주는 과자, 사탕 이걸 받아 먹다가 그 먹는 재미에 빠져서 사느라 바닷속의 고기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로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승리로 이끌고 끝까지 변하지 않게 했던 원동력 그것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죄의 고백과 함께 날마다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이후로 쭉 끝까지 바울은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중간에 갈등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었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실행에 옮기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공한 이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주님 뒤로 감추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겸손함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